오늘 본문 시편 107편 감사 시편입니다. 시편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속에는 고통, 또 부르짖음 이런 단어들도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4절 같은 데 보면 사막길에서 방황이 있고, 또 5절에는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10절에는 흑암과 사망 앞에 있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또 18절에도 보면 사망의 문에 이른 것 같은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또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누구의 현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본문은 33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실 시편 107편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6절에도 등장하고요, 13절, 19절, 28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8절, 15절, 21절 또 31절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하면서 우리 인생, 신앙 인생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내 소원, 내 바람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예를 들면 내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환난을 넘어가게 해 주셨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현실, 내가 겪는 경험들이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 그래서 뭔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도 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그 능력은 내 기대, 내 소원대로, 내 기도의 응답만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시험하고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 이제 저 투정 그만 부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대로 문제 해결과 그리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늘 자주 일어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그때서부터 문제가 없고, 예수 믿은 즐거움은 늘 날마다 확인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죠.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 꼭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원, 내 바램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보다는 좀 뜻밖의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다거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도요,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입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감소되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아니고요, 압박이 있고 재난이 있고 울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우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통하여 낮추시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시고 또 언제 또 낮추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인데, 근데 순종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길 때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선긋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 복과 화,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선긋기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 좀 컴퓨터를 좀 손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편리하게 하고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 작업들은 도와주시는 분이 잘 해주셨는데, 막상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과 선을 이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라인이 어디서 꼬였는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왜 안 나오지? 우리 보통 이런 장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이제 어느 장비에서 받는 것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과 인이 서로 잘 맞아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쪽에 잘못 꽂고 이렇게 뒤바뀌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제 커넥터들을 보면 이렇게 꽂는 그 자리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잘 꽂거든요. 그 원리대로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 뺐다가 여기 꽂고, 여기 뺐다가 여기 꽂고, 그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생기죠. 결국은 도와주시러 오셨던 분이 이제 제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컴퓨터를 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에 그냥 낮에 잠깐 도와주시려고 오셨다가 일이 커져서 밤 11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작업하시다가 손 들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9시쯤부터 제가
다른 분 부를 테니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시작을 해놨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가시는 게 찜찜하시니까 계속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1시쯤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문가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원칙이고 과정이었습니다. 출력과 입력을 관장하는 그 커넥터들이 그 자체가 정상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그 코드 꽂는 자리에 꽂아 있고 컴퓨터 켰는데 안 나오면 이제 컴퓨터가 무슨 이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오면 저기 꽂는 데가 정상인가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죠. 우리는 꽂은 자리는 분명한데 왜 안 나오느냐를 생각하는 거고, 전문가가 오면 우선 이 장비가 정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장비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좀 불안정한 신호가 있고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것들은 다른 걸로 정상적인 것들로 교체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선을 연결해 가면서 연결되어지는 과정들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데 왜 복을 못 받는지, 그러면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본래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기대했는데 이게 왜 내가 기대했던 복이 왜 안 일어나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줄긋기 짝짓기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손 다 들고 가신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신앙 인생에서 모르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저렇게 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모르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이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섭이 어떤 복을 예비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화를 주신다고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다루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말씀 하나가 갖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광야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가 시내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때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가 샘물이 되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만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십니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우리에겐 선하고 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선한 방식으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참으로 귀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와 결핍을 만나면 신음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그것은 고통이고 그리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인생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순간순간 절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냐면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도우신 것이 아니고 그가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오, 내 방패시오, 내 산성이시오. 악인들이 나를 치러 올 때 하나님은 콧김으로 그들을 날리시고 우박과 번개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런 고백들이 시편 18편에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악인들이 쫓아올 때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콧김 불어서 쫓아오는 그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시거나 쫓아오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다윗은 쫓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떨면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뻥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미친 척 한다고 그 위기가 모면됩니까?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숨는다고 해서 그게 숨어집니까?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했구나. 나를 봤는데 쟤네들이 나를 못 보는구나. 내가 여기 숨었는데 나를 아는데 나를 못 찾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을 때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관계적인 복을 누렸는가, 단순히 그런 걸 점검하라고 있는 것이 감사절이 아닙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 한 해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언제 확인하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준 그 복,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
그 복은 언제 확인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오면 확인됩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으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까? 언제 복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이었다는 것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하여 압니다.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도 살아야 거기에 복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지 않으면, 신앙 인생으로 내 발을 내딛지 않으면 늘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걸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심하는 그것으로는 우리는 안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안 뿌렸는데 가을에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 어리석죠. 우리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데, 씨를 뿌릴 땅이 없는데 씨앗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어리석을 겁니다. 땅이 있습니다. 신앙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없이는 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 없이 물질의 부여를 통하여 복을 확인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한 것도 없는데 나는 복을 누렸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확인할 것은 내가 얼마나 건강의 복을 누렸는가, 내가 얼마나 물질적인 복을 누렸는가를 확인하기보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고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할 지식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복인 것이죠. 신앙의 인생을 또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실로 확인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이 계절에 결실을 세워보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의 삶으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씨를 실제로 뿌려서 그 결실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리라, 나누리라, 우리 서로 교제하며 그것들을 확인받으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주님 앞에 찬송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늘 결단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이 찾아오고 우리의 자리를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 과정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함께 확인하고 누리고 그 결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신앙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놀라운 복의 내용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 인생이요 그 속에서 만나는 결실을 누리는 저와 모든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